할렐루야. 기도는 기독교의 특권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말하지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할 때 보면 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틀림없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교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참된 기도는 기독교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기도는 들어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들어줄 대상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몰라도 들어줄 대상도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자기 암시고 자기 위로고 자기 평안이고 자기 확신이잖아요. 막 경기에서 이기기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모아 막 이랬을 때 누구 대상이 있나요? 아니면 뭔가 염원하는 겁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모습은 막 뭔가 지가 아닌 제3자에게 뭔가 다른 힘에 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무속인들은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귀신한테 기도. 그래서 온갖 귀신이 있는 거야. 온갖 세상에 잡신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이시여 뭐 이거죠. 귀신이 그게 전부 다. 여러분, 귀신이 똑똑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리석은 귀신한테 왜 인간이 의존하고 그럽니까? 귀신이 어떻게 앞날을 안다고 신이시여 이카서 무슨 신? 무슨 신? 부채 신이시여 뭐 할까요 말까요 계속 웃기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무속은. 그런데 무슨 타로 점을 치니 무슨 커피점을 치니 뭐 커피점 어떤 건지 알죠? 카페 무슨 라떼 이런 거 만들면서 쭉 부어가지고 생기는 모양 보고 점 친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참 본인은 혼자 힘으로는 못 살아가요. 그래서 심지어 춤 뱉어가지고 다 해가 이걸로도 뭐 자기 확신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나약한 인간인데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당당하게 살아계시면서 기도의 대상으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종교입니다. 그들은 천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천사한테. 그 알라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호메트가 본 것이 천사거든요. 천사도 종류가 많아요. 그 경계만으로 하는 천사도 많아요. 결국은 마귀죠. 그러므로 마귀하고 귀신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래서 이슬람이 강한 거예요. 그 천사한테 이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3번, 5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도 바로 해야 돼.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다 걔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딱 절하고 올라오면서 왼쪽에 계시는 악한 신이시여 오른쪽에 있는 선한 신이시여 이렇게 악한 신 선한 신 온갖 천사한테 다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도 왜 종교냐면은 신에게 기도하니까. 어떤 신? 조상신. 유교는 조상신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시삼촌, 뭐 온갖 가한테 비는 거야. 뭐 돌아가신 분이 뭔 능력이 있다고? 아니 살아계실 때도 능력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산소가가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못했던 것들을 자기한테 반성하는 거지. 그 아버지가 듣고 그래 이놈아 소주는 뭐로 가져왔나 이렇게 합니까?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던 새우깡 가왔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버젓이 공영방송에 다 하고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죠.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유대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겁이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복받는 그런 하나님이었지, 무서운 하나님이었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특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어느 한 조용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신이시여, 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하면 안 하는 율법만 지켰지 아버지께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게 그 경배, 찬양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제사장들이 더 잘할 거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 밑에 있을 때 기도를 배웠으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더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고 싶으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안 하면은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하십시오. 어머야,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떻게 했어? 배워놓고는 안 하죠. 거의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했어? 듣기 실컷 들어가 놓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리가 제일 쉬우니까 내가 요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는 편이에요? 안 하죠?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실컷 가르쳐 줬는데 배우기는 실컷 해놓고 안 합니다. 가가지고 오늘 주님이 기도를 실컷 가르쳐 줬는데 안 하면은 뭐 그만이에요. 우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하지 않을 거는 배우지도 마세요. 마한테 배워요. 그 사람 체면을 위해서 배웁니까? 꼭 내가 그대로 해야지 싶은 것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르친 게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를 가르친 거예요. 그냥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가지고 해야 될 기도가 뭐냐는 거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딱 가르친 거예요. 자, 첫째,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보면 첫째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먼저 했어요. 우리는 우리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 자기한테 필요한 걸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필요한 걸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물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절만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에 그 영광에 욕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 말고 당신 뜻 이루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많은 세상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 관한 거 기도할 때 우리 육신에 관한 걸 기도하세요. 육신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빵이죠. 굶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잘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구걸 하고 오늘 하루 구할 것을, 하루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한테 구걸하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면은 못 살잖아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하는 나라가 잘 살까요? 기도하는 나라가 잘 살죠. 그러면 어느 종교가 기도하는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기도하는 종교니까 기독교가 가는 가정, 기독교가 가는 개인, 기독교가 가는 사회, 기독교가 가는 나라는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 내 몰라 하는 거죠. 잘 살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내 몰라라 하면 어디로 가죠? 또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나라가 고비를 넘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도가 잘 살다가 빵이 막 썩어질 도록 많으니까 그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뭐만 구하다가 이 몸에 필요한 일반 양식만 구하다가 그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 양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 상태. 여러분, 병은 어디서 오죠?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잘 먹으면은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먹어서 오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잘 먹는데도 왜 병이 옵니까? 그것은 어디서 오죠?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 마음의 병은 어디서 생깁니까? 마음의 병은 어디서 왜 생겨요? 뭐가 생겨요? 못 자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병은 못 자면 생기죠. 왜 못 잡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죄의식. 그렇죠? 그게 다 빚인 거예요. 이거 용서받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몸의 병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모든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잘 먹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두 번째 평안을 얻으면, 모든 죄를 씻음받고 모든 빛이 탕감이 되면, 마음이 건강해지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신경이 쫙 돌아오면서 모든 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0세가 넘어가 120세를 달려가는데도 꼼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80도 안 되는데 골골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걱정 근심 때문에 늙는 거 아닙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부터 내 마음의 병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 빚이라는 거예요. 빚. 요즘은 빚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데빗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데빗이 빚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데빗이 크레딧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빚 때문에 고민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옛날에는 데빗 있으면 진짜 고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데빗이 크레딧 카드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되, 다만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데빗 카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데빗 카드는 요새 사회구조가 그래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짓누르는 뭐가 있죠? 나를 짓누르는 빚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넉넉 잡아서 40대 이하, 우리 여러분들 40대부터 20대까지 여러분을 짓누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빚이에요, 빚. 아무것도 못해요. 희망이 없어요. 애를 서희 낳고 너희 낳아도 희망이 없어요. 왜? 아직도 한국장학재단에 빚 갚아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처절한지 압니까? 그 20대, 30대, 40대 그 황금 시기를 살아오면서 짓누르스를 그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왜 눈동자에 흐리고 아무런 희망이 안 보입니까? 직장 구하면 빚 갚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런 희망 없는, 마찬가지 인생에 나를 짓누르는 빚이 있죠. 이거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실질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내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악의 소굴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육을 위하여서, 내 혼을 위하여서, 내 영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이 건강해가 너무너무 잘모가 요새 어떻습니까? 예? 너무너무 잘모가 요즘은 일반인들도 막 몸이 이래요. 옛날에는 막 싸우는 사람들이 칼로 푹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일반인도 뭐 싸울 일이 있는지 옆구리 찔러도 안 들어가겠어. 뭐. 칼이 암만 찔러도 요새 이런 칼은 들어가 되지도 않습니다. 뭐. 그만큼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 근데 혼은, 정신은 괴로운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되게요? 완전히 악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악의 도구가 돼가지고 죽이고 살인하고 썩이고 사기치고 이런 악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악에서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은 그런 악의 조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을 보존해달라고, 영혼 육을 보존해달라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정했습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뭘 기도해야 됩니까? 가장 갈급한 게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을 정하세요. 기도의 목표를 정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없고 기도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까? 단순한 기도 제목 나열하지 말고 이거 내가 받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이거는 꼭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다. 기도 제목 정하세요. 주님, 나는 다 좋아요. 기도 제목 없어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딱 간절히 받고야만은 꼭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꼭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대표로 내가 청년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빚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끄떡끄떡해서 더 나가야 돼. 진짜라.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갚을 길이 없어. 50세 돼도 못 갚아요. 뻔하다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애잖아. 빚이잖아. 이놈 국가들이. 왜 그 장학금을 안 돌려? 대한민국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왜 학생들 공부시켜서 끝나지 뭘 그걸 빚으로 깔아가 돈 받으려고 그래? 줬으면 그만이지. 평생 그래가 대한민국 젊은 애들 다 빚더미 속에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빚의 노예로 만들어가 살게 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안 해주면 우리가 해버려. 우리가 차불악하고 이걸 주님께 부탁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어났잖아. 용서해 주신다고. 빚을 갚아 주신다고. 주님은 빚 하나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빚 갚는 게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쉽습니까? 맞잖아. 병은 좀 어렵잖아. 빚은 가능성이 있잖아. 여러분, 주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빚 갚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법이 없겠어요? 왜 방법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안 구했을까지. 안 구했을까지. 지금 40대 넘은 여러분의 선배들 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국가에서 돈을 빌려준대. 등록금을 빌려준대. 할렐루야지. 그때는 대학 가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5년 후나 직장을 가지면 갚기 시작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립대학을 나오고 사범대학을 나오고 선생님으로 임용돼가. 얼마나 좋아요. 곧 결혼했어요. 그런데 매달 뭐 갚아 나가야 돼요? 학자금 갚아 나가야 돼요. 애가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셋 나오고 넷 나와도 지금도 갚아가야 돼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뒤를 따라오는 20대들 나중에는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정부 등록금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다 가는 거야. 당연하게 가는 거야. 이제 전부 다 괜히 가가 빚진 거야. 말로 가는데 그랬다 지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가 많으면은 탕감 이런 거 있잖아. 기왕 이래 된 거 뭉치로 댕겨야 돼. 그냥 숫자로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돈 좀 있고 능력이 있고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 장학재단 돈 빌리겠어요? 그냥 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낼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책임진다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세우라니까요. 에이,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내가 부탁하겠나 그러지 말고, 이런 거는 부탁하는 줄 몰랐다 그러지 말고 오늘 알았으니까 부탁하세요. 30, 40대 가정 문제 갖고 허구한 날 가지 말고 아버지께 부탁하세요. 왜 아버지 없이 그런 거 고민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아버지하고 붙어야 됩니다. 요런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능력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빚 갚으려고 어디 죽자 고생하면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를 주신다니까. 그 수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빚자가 한 달에 10만 원씩 같으면 얼마 갚아야 돼요? 10달 그러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10년. 어쩔 건데?
10년간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말이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 누구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믿으세요. 세상 아버지 믿을 거 없어. 세상 아버지는 폰값도 못 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라고. 그럼 주님은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비근한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 막 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엄마 통해서 우리 아빠 통해서 돈 한 개도 없던 아빠가 갑자기 돈 막 주고 이런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은데 취직시키가 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버지께 울며 매달려. 아버지 내 못 살겠다. 나 빚 때문에 못 살겠다. 그만 빚 좀 처리해봐. 막 그만 하나님이 응답만 해주시면 어떤 방법을 한다니까.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뛰십시오. 나는 모르겠어. 내 비전 아버지한테 맡겼어.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그래 뛰세요. 남편 맡겨. 뭐 남편 들고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은 갈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남편 정신 번쩍 들게. 지혜를 드리라 하든지 버려뿌라 하든지 하나님이 가는 거야. 그러면 버리뿌라 이렇게 하면 막 그게 그쪽으로 확 들어가거든. 그러면 막 그때부터 살살 빈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분명히 앞에 전제를 달았죠. 뭐라고? 예수 안 믿는 아내는 남편한테 잡히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아내는 남편을 잡아야 됩니다. 잡히 살면 그건 예수 못 믿게 돼 있습니다. 잡히 살면 그 집은 예수 못 믿습니다. 원래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 있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왜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을 잡아야 되느냐면은 예수 믿는 아내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뭘 걸고 어느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기도했으니 잡아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했으면 남편이 잡으세요. 아내를. 예수 믿는 남편이 죽 잡고 아내 때문에 기도했으면 아내를 잡으셔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잡는. 뭐 집사님 불만했습니까? 남편이 기도 많이 했냐 아내가 기도 많이 했냐 그 썸이라. 말하는 놈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했는데 당신이 많이 했으니 당신이 날 지배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많이 했어 그러면 니 내 따라와 이래야 되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달급한 기도 제목 하나는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 하나 놓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오케이? 나는 정말로 우리 20대 30대 40대한테 부탁합니다. 자, 빚에 대해서 눌리지 마라. 여러분을 근심 걱정시키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분명히 수가 나온다. 분명히 수를 주신다. 그리고 수가 주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맡긴 이상은 신경 쓰지 마라. 아직 신경 쓰지 마라 이거야. 그럼 어떤 배짱으로 신경 쓰지 말 거냐. 아니 국가가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자식들한테 공부 공짜로 시켜줘야지. 뭔 돈을 받아. 돈 아버지가 내 자식한테 내 돈을 빌려줬더니 너 갚아라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줬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대학 명예 살렸으면 됐지. 학생들한테 지금 돈 받을 일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다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대빗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는 국가가 신경 쓸 일이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우리 전부 젊은이들이 너무 이제 그런 일을 잘 겪다 보니 똑똑해가지고 잘합니다. 내가 요즘 보니 우리 젊은이들 잘해요. 국가가 뛰는 놈이면 여러분은 나는 놈이에요. 왜? 국가가 시행정책 딱 해가 돈 딱 빌려주면 돈 딱 받아가
부도 탁 내쁘고 개인 회생 딱 들어가 짝짝짝 잘 삽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큰 범죄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세상. 지 혼자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뭐 하겠다. 웃기지 마세요. 세상이 안 떳떳하고 국가가 떳떳한 짓을 안 하는데 그걸 왜 그 떳떳하게 지 혼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은 아하 아는 게야. 이거는 국가 폭력이다. 이거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싹 부도 높아. 그러고는 딱딱 살아가는 거야. 그 악한 놈들은 더 세게 하죠. 우리는 그래 하는 뜻이 아니고 이만큼 우리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일수 하나 몸파봐도 양심에 찔려가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빚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짓누르는 빚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갖다 내라는 겁니다.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사회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꼭 구하고 싶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제목 지금 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 거예요. 왜? 저는 예수 믿었죠. 예수 믿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 체험을 해야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걸 알면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까지 맛본 사람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시든지, 십자가의 그 박히신, 못 박힌 게 아니고 못 뚫린 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못 박힌 손이 아니에요. 뚫린 손이에요. 구멍 났다니까. 예수님 손 이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하셔도 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보고 싶다 그래야 되잖아. 그 주님을 봐야 내 인생 확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하지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지.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지. 십자가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명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사명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은 십자가란 말이야.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줘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 십자가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거. 이런 5가지의 강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8월 13일 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영성 캠프를 합니다. 문경에 있는 서머프 마을 남도 육성 아주 공기 좋고 장소 좋은 작년에 우리가 가봤어요. 그곳에서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1박 2일 영성 캠프를 거기에 오면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느냐. 첫째,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으러 오진 않겠죠.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성령 받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가 확실히 있는지 체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지금은 다 식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가 막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다시금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싶다. 막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령 체험까지 하고 충만까지도 맛봤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아직 주님이 나에게 사인을 안 준다. 그래서 사명 받고 싶다. 십자가의 은혜 받고 싶다. 십자가의 사명 받고 싶다. 이런 목표를 한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날 와서 그날 저녁에 그냥 그 목표 하나만 갖고 그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한 달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목표를 갖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 다시 대표로
우리 학생들 빚 이야기를 돌아왔어. 자, 하나님께 내가 기도 내용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 허락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빚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받고야 만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안 주면 안 간다. 그 비유가 뭐죠?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잖아요. 이 친구 갈폼입니까? 안 갈폼입니까? 우리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빚 아시죠? 하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받을 때까지 내가 반드시 받고 만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응답받고 만다. 안 주면 안 간다. 안 주면 안 간다. 그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8월 13일 날 와가 오늘 밤에 안 주면 안 간다. 이 정신이 돼야 되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떡 3덩이를 빌리러 와가지고 친구한테 문 두드릴 동안 자기는 갈등 안 했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두드리면서도. 이 밤에 이거 실례인데, 그래도 친구가 왔는데 안 되지. 야, 이거 밤 너무 늦었는데, 이거 초저녁도 아니고 이거 너무 실례 아니야? 그래도 친구 생각하면 빨리 미게 될 텐데, 이거 지금 쟤들 옷 다 벗고 잘 텐데, 완전히 잠들었을 텐데, 지금 연락하면 얼마나 귀찮겠노? 그만둘까 말까? 그래도 지금 쫄쫄 굶고 있을 친구를 생각하면은 내가 안 돼. 갈등하면서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갔을 때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 체험을 주십시오. 막 하면서도 속으로 뭡니까? 괜히 가는 거 아이가? 되겠나? 내일 할까? 다음에 할까? 이게 사는 막 하면서도 뭐 한다 두드리기는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안 주면 갈폼입니까? 안 갈폼? 안 갈폼이지. 그걸 상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응답 안 해주면 안 들 폼이다. 하나님 먼저 아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받아야 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나님 안 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안 주면 난 끝이야. 그걸 하나님이 아셔야 돼. 쟤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쟤 보니 내가 안 주고 눈 감고 있으면 다른 데 갈래구나. 그러면 안 주는 거야. 몇 번 두드려보다가 절에 가겠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몇 번 두드려보다가 사장한테 가겠지. 몇 번 두드려보다가 돈 벌러 가겠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안 주는 거야. 쟤는 내 아이면 안 되는구나. 쟤는 나한테 반드시 받고 말겠구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믿음?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지. 어떤 각오로?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 하는 각오로. 그렇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안 줄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죠? 줄지 안 줄지도 모르면 왜 기도합니까? 반드시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니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니까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줄지도 모른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못났으니까 안 줄 거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줄 거야. 나는 신앙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런 비유를 못하겠어. 진짜 그 돌 주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요즘은 워낙 악해서 이런 비유를 못 들겠어. 그러나 세상 아버지는 떡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밤낮으로 구하는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줄지 안 줄지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래,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 구애가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더 잘 구해. 근데 아버지한테 구애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기가 힘들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아버지 중에 교육을 제일 잘하는 아버지는 뭐냐면은 자식에게 믿음을 주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확실해. 우리 아버지는 빈틈없어.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아무런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어. 아버지는 척하면 척이야. 아버지를 믿는 자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자식에게 믿음을 주는 아버지가 가장 잘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아버지는 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인 거 믿어야 돼요. 세상 아버지한테 실패했거들랑 하늘의 아버지한테 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는 반드시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밤낮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빚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재물을 구하는 자에게, 앞날을 구하는 자에게, 나의 가장 큰 괴로움을 구하는 자에게, 온갖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을 어떻게 한마디로 하셨느냐 하면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10,000가지라도 응답은 한 가지다. 뭘 주셨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서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하면은 오냐 내 네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것은 평안으로 와요. 평안으로 오면서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승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앞으로 한 달간 반드시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단 하나만 구하라면 무엇을 구할까? 그것을 반드시 받고 말겠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 주님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 반드시 받고야 말겠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